첫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동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내가 정말 영생을 얻는 걸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주님께 묻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하여 또 예수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전문가인 내가 그걸 바로잡아 주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통은 아니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원래 고수는요, 대답을 바로 안 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반응은 좀 퉁명스럽다는 겁니다. 너는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과 같이 똑같은 질문을 던진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와서 끌어앉아 물은 겁니다. 이 사람은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질문은 똑같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를 가졌는데 이 사람은 끌어앉아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태도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사람은 정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는 다르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사.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옵니다. 그런데 동기가 다르고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관리는요, 겸손히 앉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이 율법 교사처럼 예수님께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오늘 저 목사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모습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이 관리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람처럼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감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진짜 궁금해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주님은 이 사람처럼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사람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주님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런데 율법 교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한 가지만 답을 합니다. 27절에 답을 하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 율법 교사의 답변은요, 매우 정확하고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붙어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오고 레위기 19장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요, 구약의 그 두꺼운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구약을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요, 주님과 똑같이 구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네 대답이 옳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야. 지금 예수님은요 두 번째 질문, 그럼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읽을래? 기록된 그것을 네가 알았으면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이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알려고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교통 표지판에 뭐라 써 있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멈추는 게, 순종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스톱이라는 이 사인이 멈추라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서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려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많이 아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요. 사실 우리는요,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 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고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행하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 나눴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고 공격당하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위로만 받는 그런 방어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격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경이 뭐가 기록되었는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알기는 너무나 많이 아는 지식적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좋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패스, 통과.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겠다. 아멘. 내가 돈보다 인간관계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이웃.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족 중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잘 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말씀이 어쩐다 그렇게 듣기만 하고 끝내지 말고 실제로 용납하고 품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나,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나, 이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들은 그 설교를 얼마나 행했나, 행하지 않았나, 이걸 보십니다. 행하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듣기만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 맞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일 예배만 참석하셨다면 19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19번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하셨습니까? 제가 주보를 가만히 뒤적거려 보니까요, 매주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필사, 성경 암송, 성경 읽기, 금요 기도회 많이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행하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것들은 스스로 믿음 생활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하자는 것을 안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말씀 들은 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행하며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십시오. 성경 좀 읽자, 기도 좀 하자, 전도 대상자 써서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말해보자. 그러는데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하자는 거, 말씀이 하자고 하는 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 교만한 거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쩐다고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천국만 가면 뭐 죄도 다 용서받고 뭐 잘못했던 것도 품어주고, 여러분 그 이전에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책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죠.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저기 설교 들으시려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수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번 주에는 내가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겠다. 내가 이번 주에는 불편한 그 사람 내가 들어주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한 주가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행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쩌려고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행하려고 말씀을 읽느냐?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지식적인 알무로만 듣고 읽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님은요, 나를 옳게 보이려는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오히려 졌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존심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율법 교사는요, 진짜 자기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율법 교사는요,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수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의 삶의 스토리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한 구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나를 포장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으로 옳게 보이려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주변에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주님이 찾아와서 음식 대접에 바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요,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일손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일손이 부족하면 굳이 예수님께 말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생 마르다를 보고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불러내가지고 너 지금 뭐하냐? 언니만 이렇게 일하면 되겠냐? 너 나 좀 도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나 이렇게 겁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걸 보이는 거고, 두 번째, 그런데 저 동생은 일 안 하고 앉아만 있네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그냥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이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옳은 말을 했지만 그 옳은 말을 지킬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18장 9절부터 11절, 세 구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깎아내려요? 저 세리.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포장한, 남을 깎아내리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이 세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옳다고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는 말씀을 너무나 잘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나는 성경의 지식, 교회 생활의 경험은 많지만 행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주님께 찾아오기까지는 했습니다. 주님께 질문은 던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이 교만이 있었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있지도 않는데 의로운 척, 옳은 척, 괜찮은 척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율법 교사처럼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소식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지 못해도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이 흠이 많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은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것을 다 까발려 버립니다.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술에 취해서 실수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하갈을 취했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 버립니다.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다는 것, 사사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출신 성분, 모세가 살인자였다는 것, 예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행위와 내 삶으로는 결코 의로울 수 없지만 주님,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사용하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 대답이 옳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를 덧붙여요. 아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행할 때 네가 살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쩔 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많이 알아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할 때 사는 겁니다. 내가 저 병원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저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어.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알면
가서 진료를 보고 알면 그 약을 타서 먹을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 응답, 하나님이 선하게 풀어주실 거야. 아는 사람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아는 걸 가지고 행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골짜기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 맞아, 오늘 주님이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행해야 돼, 맞아, 행해야지, 이렇게 고개들 끄덕거리고 그냥 가버리시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없고요, 다람쥐 쳇바퀴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저 여러분이 교회의 연수가 많아져서 집사님도 세워드리고 장로님도 세워드리고 권사님도 세워드리고 뭐 그러실 줄은 모르지만 주님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행하는 걸 인정하십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안 하는데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을 두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번 한 주만큼은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품으려고 노력하는 행함이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실천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